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저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무는 매우 영광스러운 직무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택함 받은 자만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라는 이런 사람은 제사장직을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제사장직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론처럼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직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사장 직무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사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어, 준다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1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송수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죄를 함께 담당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참 영광스럽습니다. 재물에 대한 또한 이런 것이 다 제사장에게 돌려지게 되죠. 또 소산물의 첫 번째 것을 제사장이 취하는 이런 영광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장들이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영광입니다. 그런 반면에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론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데 번제단에 물을 가져다가 피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 불이나 가지고 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소홀히 여긴 것이죠. 그때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심판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받았을 때 상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소홀히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하셨습니다. 직무를 맡았는데 그 직무를 영혼 구원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악하게 사용할 때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무를 받게 되었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먼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나는 조금 줍니까?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주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죠.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고 땅에 묻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달란트를 뺏어다가 열심히 충성한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상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왕에 어, 우리가 사역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을 받는 이런 결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목사의 직분,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고 상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도울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근데 일이 많죠. 그들의 역량으로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들 옆에서 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 직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소나 그 안에 들어있는 기물 이런 것은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만지도록 하였죠. 제사장의 할 일이 따로 있고 레위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이런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도울 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도울 자도 보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부터 부름받았을 때 모세는 내 혀가 뻣뻣하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형을 도울 자로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였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역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도울 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부부를 도울 자로 붙여 주었습니다. 누가 또 디모데, 디도, 또 빌립보 교인들 이렇게 도울 자를 많이 붙여 주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주셨을 때 순종함으로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주위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때 더 이상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잘 드릴 때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주위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대속물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죄 사함 받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주위 사람들이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불러주시고 직무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직무를 주셨으니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위 사람들이 축복받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